어제까지 묵상하였던 히브리서 말씀의 순서를 마치고 오늘부터 빌립보서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서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 서신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있는 편지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오히려 격려와 기쁨의 소식을 빌립보 교회에 전하고 있기에 이 서신서가 기쁨의 서신서라는 별칭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 감옥에 갇히는 상황,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의 계획이 자초된 이 상황이 절대 좋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계획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복음의 진보로 기뻐함을 오늘 이 서신서를 통해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계획보다 복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의 신실하심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빌립보의 교회의 시작도 이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나름대로의 계획대로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역을 진행하고 그 사역의 잘 진행됨을 보고 그곳에서 머물려 했던 그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6장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를 인도하셔서 그를 마게도냐에 이르게 하시고 루디아를 만나 하나님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 지역 가운데 세워짐을 경험한 그였기에 사도 바울은 이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경험을 빌립보 교회의 개척 때 경험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밖에도 사울이 개척했던 많은 교회들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루디아를 전도하는 과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빌립보에서 바울은 회당으로 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이 지역에는 10명의 유대인도 없을 정도로 이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없었고 빌립보 교회도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아닌 헬라 문화에 익숙한 이방인 성도들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1장 1절 말씀에 바울은 항상 자기를 소개하였던 사도라는 것으로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스스로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성도들이 주축으로 이루었던 교회들 가운데는 바울의 사도의 자격에 대한 의심과 시비가 있었지만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모였던 빌립보 교회에서는 그러한 바울의 사도됨에 대한 시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냐에서 가장 큰 도시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로마에 대한 충성과 영향력이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원래는 마게도냐 원주민들의 문화와 영향력이 강한 지역들이었으나 로마에서 많은 은퇴 군인과 가족들을 그 지역으로 이주시키며 그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함으로써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그에 따른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로마 시민으로서 사는 것의 어떤 의미인지 잘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이들의 삶에 대해 성도들에게 설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루디아와 만남을 통해 교회가 시작되었으므로 여성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강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빌립보서에서는 그들의 분쟁에 대해 바울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후에는 그들 중 바울과의 관계를 지속해야 한다는 무리들과 계속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람의 분쟁이 있었기에 그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을 바꾸시고 인도하셨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 같이 바울은 이 서신서의 시작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서신서 안의 모든 권면과 격려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음을 그리고 그의 동기였음을 알리며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3절 말씀부터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 거한 것과 그들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과 근거가
6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한 그 착한 일,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의롭다 칭하시고 그들을 성화시키시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그들의 구원을 완성시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사역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그의 간구와 감사와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임을 이 서신서를 시작하는 그의 인사에서 그들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와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원합니다. 바울의 사역 가운데 자신의 환경을 뛰어넘고 자신의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의 모든 사역의 동기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고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그의 목적과 동기가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주고받는 모든 권면들이,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과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전을 우리의 최종 목표로 삼아 우리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전이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인사말 중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한 공동체가 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그들을 중보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갇혀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그들의 영적인 풍성함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함을 그들이 영적으로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함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속에서 밝히는 기도 가운데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는 그가 주님의 복음 안에서 기뻐함을 경험하였기에, 그리고 복음으로 인한 그 기쁨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을 경험하였기에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인사와 기도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울의 개인적인 상황과 어려움을 뛰어넘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우리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기뻐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 다른 이들을 격려하고 품을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복음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가질 수 있음을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음으로 오늘날 우리가 가진 상황들을 뛰어넘어 복음이 주는 기뻐함을 누리고 그 복음의 선한 영향을 다른 이에게,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끼칠 수 있는 모든 오렌지 한인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